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또 언제나 문제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안 좋아지고 하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이 들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병명을 모를 때입니다. 온 전신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병이 주는 고통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병이 주는 그 고통보다 고칠 수 없다는 그것이 심하게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이길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길 힘이 없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절망감이 우리를 확 뒤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믿을 것이 필요가 뭐 있겠냐, 차라리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고 이럴 때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응답이 상당히 더딘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더딥니다. 이 선지자가 어디에 서 있냐면 파수꾼이 서 있는 망루 있죠. 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은 강성해지고 선한 자라든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또 기록할 때에는 남유다 왕국이 기울어질 때였습니다. 요시야 때가 제일 마지막 전성기였고 지금 이때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에 걸치지만 아주 짧은 몇십 년 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3년째인가요? BC 605년경입니다. 저기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가 군사를 끌고 와서 1차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악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가 와서 나라를 짓밟고 사람들을 선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또 이것이 어떻게 망하게 둘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곳인데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휩쓸고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전체 종합검진을 했어요. 피를 뽑아서 전체 다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병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이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안 갈 걸, 그런 대단한 후회감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더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잘한 게 뭐냐면, 이런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는데 묵시가 해결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감추어진 비밀이 묵시잖아요. 감추어진 비밀이 묵시인데 그것은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을 묵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막연한 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묵시가 우리에게 주는 답답함은 뭐냐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묵시로 대답을 주었을까? 왜 묵시로 대답을 주었을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묵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묵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아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 그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 안 좋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록으로 남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해라,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종말은 참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말이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처럼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성취되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제 성취됐어요? 유다가 마지막에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70년이 있다. 70년이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 해줍니다.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철저한 타락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무너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이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전체의 내용을 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하박국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박국이 깨달은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묵시를 받은 자신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겠다. 이 하박국이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이 민족사든지 개인 역사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 이루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 하박국에게 기록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라고, 기록하라고. 그러면 이 기록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우리에게 현실을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박국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똑같이 하박국 같은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악한 자는 날뛰고 경건한 자는 고통을 당합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그렇게 남들 사기치고 나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느냐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장 벌을 주든지 재앙을 내리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하고 이해가 될 텐데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계셔요. 이럴 때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2018년도 3월 28일에 강원도에 대규모 산불이 벌어져가지고 축구장 한 56개 크기의 그 산이 확 불타버렸습니다. 그때에 건물도 불타고 교회도 불타고 교회가 몇 채가 소실되어서 거기서 이제 16채의 건물들이 다 불타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불타더라도 예배당은 불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단지 강원도 고성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불길에 휩싸여서 예배당도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가다가 그렇게 걸어갔는데 자기 누나가 새벽기도를 갔다가 오면서 차량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아니 다른 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가발에 간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차례 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붙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따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 할 말이 없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현실을 보면 악인들은 권모술수와 사기로 온갖 득세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더 커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별로 고통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심각한 부딪힘이 와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저 한국에도 교회를 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당신은 그렇게 안 믿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러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만 광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광신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서 있을 나는 그들과 너무 격차가 커요. 격세지감이라고. 그런데 이 악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걸 보면서 신앙적으로 허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긴 하는 건가? 그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현실의 어려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 없이 관계없이 그래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따지면서 신앙이 보고 다 팽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과거에 이런 거지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렇게 선지자로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어처구니 없게 죽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놀아난 그기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가는 이런 죽음을 놓고, 아니 이렇게 의로운 자가 이렇게 어처구니 죽어도 됩니까? 사람들은 뭘 봅니까? 어떻게 죽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걸 압니다. 그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밧줄을 들고 절벽에 툭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상황도 환경도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끝나는구나. 이제는 끝나는구나. 하나님, 내가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직장에 나가면 고용주가 이때 일하는 사람을 못 믿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못 믿고 선생님이 학생을 못 믿어요. 서로 계속 불신관계가 형성된 것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일하다가 뒤통수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몸에 꽉 배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대체 현실이 풀리지 않고 암울하고 환경이 이럴 때에 해답이 어디 있냐고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고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성질머리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에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닌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나로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소중히 여기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하나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죄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문제도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너무 남편이든 아내든 너무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으려고 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 주니까 저 사람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벌써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믿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이나 공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답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로 열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면 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 문제도 풀린 그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도 풀으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박국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기다리라.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이럴 때에 참고 기다리는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나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잘 견뎌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은 못 견디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탁 털고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조급해지고요, 사나워지고요, 자기 성질대로 되고, 어떤 사람은 에이 될 대로 되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에 올 때라도 견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가 견딜 힘, 그것이 말씀에서 나왔던 능력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 벅차서 이전에는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되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침체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일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도둑놈이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침체입니다.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예배당에 안 나와요. 기도하던 사람 기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보고 기본적인 신앙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저 사람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힘든 것을 밖으로 돌려요. 문제는 영향력이 있긴 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뭘 놓치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저앉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통과 박해와 협박 속에서도 견뎌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더라고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묵시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잖아요.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은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와 이제 끝나는구나, 야 이러다가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엄청난 것이 확 밀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전지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을 견딜 때마다 이야 살았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시를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